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이제 레위기 15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성막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아무나 드릴 수 없었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8장에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요. 9장에서는 이제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첫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그들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또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어떤 동물은 정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그래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고, 그게 11장에 있었고요. 오늘 12장은 이제 출산한 여인에 관한 규례인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장과 14장은 이 나병을 비롯한 각종 피부병에 관한, 어떤 경우에는 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정하고, 이제 부정한 경우에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유출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렇게 정결법에 관한 것인데, 지금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지요. 율법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 흔히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정결법과 같은 혹은 제사법과 같은 이런 원리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율법의 정신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2장 말씀은 사실은 오해를 불러오기가 충분하고 또 이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 것이 축복인데 아이를 낳은 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많은 말씀입니다만은 역시 오해일 뿐입니다. 오해에서 3회를 빼면 2회가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게 되는가? 성경이 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가? 뭐 당연히 출산에는 이 출혈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출혈이 따르고 그 다음에 양수가 터져서 유출이 생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정하다고 그런 것인데, 실제로는 이 말씀은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자,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며칠입니까? 7일 플러스 33일은 40일이죠. 딸을 낳으면 2일 동안 14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6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집니다. 며칠입니까? 80일이죠. 그죠? 40일과 80일. 뭐 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고 딸을 낳으면 80일인가? 뭐 그거는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40일 동안에는 이제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 우리 출산을 하면 젊은 분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후조리원이죠. 지금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본 겁니다. 산후조리원으로 갑니다.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 40일 혹은 80일 기간 동안 여인들이 남편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이제 막아두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돕기 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산후조리원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과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이 좀 가난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를 출산하시고 바로 반대를 나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크게 태어났을 겁니다. 아마 집에서 태어나서 몇 킬로인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크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퉁실퉁실했다고 그러는데, 이 큰 애를 낳고 바로 반일을 나갔던 우리 한 5, 60년 전의 문화와 한 3,000 몇백 년 전에
아이를 낳은 여인을 40일 동안 80일 동안 보호해 주는 것과 엄청난 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성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이 율법의 규정을 받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성들도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아이 태어나면 40일 동안 혹은 80일 동안 외부 출입을 금하게 하는 이것은 엄청난 여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해되시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막 어떤 사람은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시는데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큰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출산한 여성들을 존중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원리가 이 말씀에는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율법의 규정에는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율법은 지키지 않지만 정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출산한 여성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이 정신은 우리가 마땅히 이어받아야 되죠. 출산을 복으로 여기고 출산한 여성들을 보호해주고 돌보는 이런 모습은 당연히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자, 6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그 정결 기한이 마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자, 금방 읽어서 잘 못 읽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제사가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번제와 속죄제. 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가 가지는 가장 중심되는 그 정신은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헌신 이전에 감사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제라는 또 다른 화목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번제를 드릴 때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면서 그 감사가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출산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생명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여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출산은 기쁨이지요. 출산은 영광이고 감사여야 합니다. 자,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맞춰도 상품은 없는 퀴즈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2주간 동안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돌아오는 주일날 주제는 뭐겠습니까? 출산입니다. 출산은 기쁨이요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그죠? 그게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속죄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속죄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기를 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다음에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자, 산혈이 깨끗해지는 것은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7일 플러스 33일, 40일이 지나야 합니다.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14일 플러스 66일, 80일이 지나야 합니다. 근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그것이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는 것을 일종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속죄제의 의미가 단지 그 여인의 속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속죄제는 태어난 아이를 위한 속죄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태어난 지 40일, 태어난 지 80일 정도 되는 아이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말 예쁘고 순수하고 천사 같은 그런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할례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에 관한 말씀이죠. 할례와 더불어서 이 아이를 출생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유아 세례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 유아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예쁘고 정말 귀여운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키워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참 복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요. 지난 4월 달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10,000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한 달에 10,000명이면 1년에 12만 명밖에 안 되지요. 저희들 대학 입시 볼 때 80만 명 시험 쳤습니다. 그때 비하면 거의 7분의 1, 8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추락하는 속도가 정말 날개가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기쁨과 영광으로 알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중요한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이 출산과 양육에 관한 그런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함께 순종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출산한 여인들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여인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아이의 출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워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본문이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담긴 정신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얻어 건강하게 눈 뜨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율법 조항에 담긴 정신을 잘 개성해서 출산한 여인들을 존중하고 또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를 얻는 것이 그 본인의 기쁨이고 감사일 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착하고 천사 같고 순수한 아이들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마다 힘겨워하는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몸과 마음을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과 축복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5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자녀들끼리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 그리고 화목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 고침이라는 목회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족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17년의 역사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을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당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당회, 모든 성도들이 존중하는 당회, 화목한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여, 목장을 돌보시는 목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맡아 돌보는 교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 1시간 중보 기도로 헌신하여 우리 교회에 맡겨진 중보기도의 제목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교회 이곳저곳 돌아보고 화분을 정리하거나 화장실을 청소하시거나 이 귀한 섬김의 손길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오니 그들의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카페실에서 섬기시는 분들, 그 외에 각종 사역을 통해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파송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협력 교회들도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어려운 교회를 맡아서 힘써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분들의 이 무릎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분들이 힘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기관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마다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음정교회와 몇몇 교회가 이제 더 힘든 교회들, 또 우리 후배 목사들을 돕기 위해서 그루터기 목회 연구원이라는 것을 창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좀 괜찮은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돕게 하시고, 선배 목회자들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성회학교 지도자 강습회가 이제 오늘 있습니다. 우리 총회교육원에서 정말 진력을 다하여 만들어낸 이번 이 여름성회학교 교제를 통해서 올해도 우리 교단사나 많은 교회에서 여름의 풍성한 말씀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전과 교훈을 얻고, 그리고 여름성리학교를 어떻게 계획할지를 머릿속에 잘 구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